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상태였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무려 30에서 40% 정도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고넬료가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열심당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아닌 셀료딘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분명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로마 군인이 100명이나 있는 지휘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군인은 적국이고 또 자신들을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이 자신만 경건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집안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고넬료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로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죠. 고넬료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넬료의 이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로마 군인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고넬료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보면 3절 이하의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언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9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오후 3시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9시쯤 되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봤지만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즉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지만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겠죠. 그런데 자신의 부하, 물론 군인이고 명령사회이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부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부하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면 고넬료가 지금 로마 군인 아닙니까? 로마의 군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고넬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고넬료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 그것도 장교로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진급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로마의 체계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안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거는 고넬료 입장에서는 나중에 고넬료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고넬료가 입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부하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진실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넬료와 같은 지휘관이 아닐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어라, 경건의 삶을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삶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부하 중에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 어떤 말을 하는지, 평소에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죠. 그러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박해는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거짓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겹치고 또 겹쳐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늘어가는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가족들이,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내게 와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그 약속을 믿고 얻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끼어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